본문 말씀 성경을 보시면은 요즘 이제 성경에 소제목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 소제목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도덕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달려 있나요? 가지고 계신 그죠? 이 도덕에 관한 법이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도덕에 관한 법이다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달려 있으니까 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덕을 이렇게 의미를 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수준의 도덕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도덕에 관한 법이라는 말도 물론 그 의미가 있지만 도덕에 관한 법보다는 이 본문은 거룩을 드러내는 법이다라는 게 조금 더 이 맥락에도 어울립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4절, 5절,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4절, 5절, 6절을 보시면 특별히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면은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에 그 율법을 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의 정체성으로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설명해 주셨다는 사실은 이제 내가 율법을 줄 율법은 너희의 이 거룩함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원리를 이제 법으로 율법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또 볼 때 이 19장 이후에 선포되는 모든 율법이 다 이 거룩을 드러내는 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함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31절 맨 끝절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어떤 사람이 될지니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 또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이게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진짜 우리의 존재 정체성다운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 거룩이라는 것은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룩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거룩은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드러나는 거룩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또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거룩을 어떻게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가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순히 도덕의 그런 법이 아니고요. 그런 거룩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대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6절에서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이 16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적용점,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 묶음으로 딱 묶어보면 제8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점들입니다. 8계명이 뭡니까?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앞에 네. 8계명 죄송합니다. 7계명 제가 순간 막 그렇죠. 7계명입니다.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7계명을 살펴봤을 때 저도 언제 말씀을 나누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작년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데 7계명 강해를 나눌 때 간음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법은 이 성적인 이 법을 얘기할 때, 죄를 얘기할 때 육체적인 관계 이런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것을 초월하여서 이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육체 이 관계, 이 범주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 성적인 범죄를 짓는 간음, 이것을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간음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7계명은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 이 두 절은 육적 간음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 20절은 바로 영적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은 7계명의 구체적인 적용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7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니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이 뭐뭐 하지 말라, 이 부정의 표현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때 10계명 강해를 통해 봤듯이 이 부정의 표현 안에는 뭐도 담겨 있다고 했습니까? 긍정의 적극적인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 안에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간음하지 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거니와 적극적으로 더 반대로 나가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대하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그 올바른 관계, 거기까지 7계명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어주신 거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거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만약 궁금하시면은 저도 정확히 그 날짜는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한번 찾아서 홈페이지 7계명 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부분은 21절에서 27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연약한 자들을 대함으로 거룩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과부, 고아, 나그네 이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이런 자들,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는 여러 가지 그런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에게 돈을 빌려줘라, 물질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라.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 필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주변에 어떤 자가 필요한 것이 딱 보여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실 때 이제 내 것을 나누는 것. 근데 나눌 때 대가를 바라고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냥 거저주는 나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대할 때 우리의 거룩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28절에서 31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의무를 행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거는 질서를 지키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서 재판장, 모독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인 언급된 재판장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판장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의 재판장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29절에 마땅히 드려라, 더디하지 말아라,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오늘 그 말씀에도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한 말씀 나눌 때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난 것을 드려라. 그리고 31절에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이제 거룩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보고 싶은 부분은 이제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우리의 거룩이 드러나는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대할 때 우리의 거룩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괴롭게 하지도 말고 해롭게 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냐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전에 애굽에 있을 때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나그네를 돌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구원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시지 않고 무엇을 표현하신 거냐면요, 이스라엘의 구원받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이전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너희가 이전에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너희는 이전에 나그네였다, 이 말을 딱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일러주시는 말씀은 모세를 통해 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걸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우리는 그냥 이전에 나그네였다, 그렇지 나그네였어, 뭐 이러고 말까요? 나그네라는 이 표현,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냐면요, 과거의 아픔이에요. 아픔. 그들 안에 있는,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기 싫은, 그러니까 생각하기 싫은 치부예요. 치부. 나그네라는 표현, 그리고 애굽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전에 상처를 입은 자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도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이다. 나그네와 같은 아픔이, 그런 쓰디쓴 고통과 그 추억하고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 아픈 추억, 그것을 너희도 경험을 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부를 다시 일부러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라, 왜냐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라,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도와라, 왜냐하면 너희도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너희도 나그네였다, 그 마음을 다시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처를.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정하시고자 다시 과거의 상처를 일깨우시는 게 아니에요. 왜 과거의 상처를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맞지만, 너희가 이전에 나그네였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심으로 그 마음을 다시 불일듯하게 일으키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의도가 뭐냐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나그네를 대하라는 겁니다. 동일한 마음, 그들과 나를 동일시하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아,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나그네가 아니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맞아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대할 때, 예전에 우리가 나그네였을 때 당했던 그 아픔, 그 고통, 그 상처를
공감하면서 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다. 단지 과거의 팩트를 얘기하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너희도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았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그네들을 대하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 속건제적 말씀,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필요를 하는 그 연약한 자들, 필요가 있는 연약한 자들을 실제적인 필요를 공급해줘야 된다, 채워줘야 된다, 그런 말씀 우리는 오늘도 들었고 또 속건제적인 그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고 돌보고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는 때로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내 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 있으니까,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이렇게 그런 어떤 우월감이 있잖아요. 그 어떤 심정인지 아시겠죠? 이런 우월감이, 잘못된 우월감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월감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심정이죠. 똑같은 심정.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 분과 똑같은 약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상처도 안 받으시고 아무런 아픔도 겪지 않으시고 모든 일이 다 잘 돼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저마다. 그렇다면 이 아픔과 상처는 어떤 의미냐는 거죠, 내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아픔을 허용하실 때가 있고요, 상처의 경험들을, 쓰디쓴 고통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러면 그 경험은 그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를 통해 우리로 어느 길로 나아가게 하시냐면,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나그네, 또 다른 고아, 또 다른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 나에게 겪게 하신 그때 그 아픔 경험의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다가가라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실질적인 필요만 채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내가 물질로 얼마큼 도와줬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같이 아파하면서 마음으로 똑같은 상처와 아픔의 공감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아픔을, 쓰디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시험을 잘 보시는 분들, 모든 시험에 다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의 심정을 모를까요? 운전면허 시험 계속 떨어지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운전면허 시험 계속 떨어져 본 사람은 뭘 압니까? 운전면허 시험 계속 떨어져 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나그네와 같은 시절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아와 같은 시절, 그런 약함의 시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이 제목이 참 재미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여러분, 치유자의 결격 사유 아닙니까? 뭔가 치유자면 어울리지 않는 수식어잖아요, 상처를 입은 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자로 세우실 때 항상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의 실현의 과정을 통해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위가 아파 보지 않으면 위 아픈 사람의 고통을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 위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네. 허리가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허리 아픈 사람의 고통을 몰라요. 어떤 집사님 입원하셨다. 아프신갑네. 이게 한계예요. 그런데 진짜 허리를 진짜 아파 본 사람은 허리 아파서 입원했다는 말 들으면 진짜 아팠겠구나. 정말 그게 내 심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하나님은 여기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대할 때, 연약한 사람들을 대할 때 여기까지 가게 하세요. 왜 그러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머리로만 아시지 않으세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회복시키실 때 저 먼 하늘에서 명령으로만 하시지 않았어요. 저 거룩한 저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을 쫙 비춰주시면서 자, 회복되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신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저 거룩한 하늘에 계시는 방법이 아니고요. 어떤 방법이 쓰셨습니까? 성육신을 쓰셨어요. 성육신.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상처가 회복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요, 상처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곳에서 그냥 명령으로만 나는 거룩하니까 저 거룩하지 못한 곳에 갈 수 없어 하고 명령으로만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고요,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 상처투성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룩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신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신 겁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당했던, 저기 주변의 구석에서 눈치 보면서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룩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드러내 주셨냐면 거룩을 드러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무엇이냐면 가라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그냥 우리만 좋고 내 상처가 회복됐네 하고 끝나라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또 다른 상처 입은 치유자로 파송한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아픔과 나의 나그네의 시절과 나의 그 연약한 시절의 그 아픔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름으로 다가오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계시고 또 젊은이들 앞에 있는데 내 자녀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스러운 부모님들이 계세요. 제가 한 가지 통찰력을 드리면, 내 자녀 안에 있는 아픔이 무엇인가? 내 자녀만 가지고 있는 상처가 무엇인가? 어떤 그것이 성격적인 상처일 수도 있고요, 또 영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육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근데 내 자녀 안에 있는 약함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사명을 심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처로 허락하신 이유는 그 상처를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끝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고요,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받고
나와 똑같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사명자로 가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살리는 그 일에 나를 그 상처로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비전을 생각할 때, 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과 함께 자녀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 안에 있는 아픔이 무엇인가도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준비하도록 믿음의 부모가 조력자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사자들은 여기 중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들도 있는 젊은이들, 지금 우리 무엇을 앞으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고민스러울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고민스러울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공무원을 폐마하고 공무원 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평범하게 산다는 것을 제일주의로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안정된 직장, 이것을 주장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합니다. 자녀들을 내 안에 있는 상처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세요. 콜링을 하세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 난 정말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정말 먼저,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내가 회복의 은혜를 먼저 누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아팠던 이 아픔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들이 회복해서 다시 세워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지금부터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고민하시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세요.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으로 진로를 정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다양하니까 진로도 다양하겠죠. 진로와 직업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로가 다양하고 직업이 다양하지만 동일한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받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하는 사명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좁잖아요. 지금 내 하나 있는데 앞에 있는 이 문제만 해도 너무 급급한데 어떻게 주변을 보겠어요? 그것도 힘들고요. 또 봤다 하더라도 정말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 그들의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는 공감하는 이 마음, 예수님을 닮아 채우라는 이 마음을 품기가 또 힘들어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섬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오늘 중보기도 헌신자 서약을 마침 했는데요, 중보기도 그 사역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보기도의 유익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기도실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약함과 그 문제들과 아픔들의 기도 제목을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이제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그 기도 제목을 내놓은 그 성도님의 그 심정이 나에게 고스란히 이입돼요. 심겨져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돼서 내 마음이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중보기도의 유익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자로 가고 또 이 마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꿈과 비전을 찾는 우리 젊은이들,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이렇게 찾게 해달라고, 이 길로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두 번째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첫 번째만 하는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룩이 드러나는 원리는, 거룩은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걸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신비로운 개념,
신비로운 영역을 생각하잖아요. 거룩은 그렇지가 않아요. 거룩은 소외당하는 그 곳,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그곳, 상처투성이인 그곳, 그러한 자들, 거기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때 거룩이 빛이 나고요, 거룩이 드러나는 겁니다. 거룩이 왕의 자리에만 있을 때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 그 왕의 자리를 내려와서 정말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곳,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 자들 찾아갈 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자의 거룩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도 그러한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